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 네. 갑자기 가을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무더웠는데,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인내하다 보면,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나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인내로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직분자를 세울 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세워질 때도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또 직분에 대해서 강조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좀 먼저 생각을 좀 해보시죠.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내용이 디모데에게 이걸 조심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늘 이제 목회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를 이야기하다 말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안 있다가 삼수형을 당해 죽습니다. 순교를 하는 거지요. 아마도 감옥에 앉아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때에 아마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기도 보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삶이 너무나 못됐고 너무나도 악했고 너무나도 불의한 삶이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어쩌면 과거에 훔치고 싶었던 그거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부름의 소망을 따라서 달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라비아에서 3년 정도 지냈고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급히 피하여 다소에 가서 거의 한 10여 년 넘게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나바의 부름을 받아서 수리아의 안디옥에 와서 한 1년쯤 섬겼을 때에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구금이 되어서 가이사라에서 2년 정도 머물다가 이제 배를 만나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데 가는 중에도 굉장히 힘들었지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언제 뒤집혀서 조난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렇게 2주를 지나 멜리데 섬에 도착했고 그 이후로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도 전했고 이렇게 여러 번의 편지를 쓰면서 목회를 여전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3년 정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곳. 그래서 바울이 어쩌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사역할 때 진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었지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의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바울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온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왜?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빈된 교회 때문에 장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술 장사가. 실제로 에베소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던 거예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거짓이야. 이건 속임수야. 그래서 그들이 마술하는 책들 다 모아가지고 불태웠는데요. 그 값이 5만이나 되었다. 이건 5만 양 되는 거예요. 5만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책들을, 그 비싼 책들을 다 모아서 불사를 정도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갖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낫는 그런 역사들이 에베소에 강력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났고, 그리고 바울은 체포되었고, 로마로 압송된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서 교회를 섬기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서신. 무슨 뜻이냐면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제 지침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제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이제 녹아나 있지요. 이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교회를 섬길 때 특히 이제 목사님들 또 직분자들이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교회를 섬기는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써서 보내면서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만큼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가끔 언뜻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리고 그때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폐결핵을 앓고 집에 누워있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면서 대학을 신학대학에 갔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여기 여러 교회를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요. 정말 돌이켜보면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조금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어떤 변수를 만나면 옛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이랬었지. 정말 힘들게 해왔는데. 근데 사실은 돌아보면서 옛날 생각, 열심히 산 사람들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옛날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산 사람들도 그냥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생각하지 후회하거나 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옛날부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였는지. 이제 또한 젊은이들은 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내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내가 가면 바울처럼 인생의 끝에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까? 어떤 길을 따라가면. 그래서 젊은이들은 오늘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좌표를 분명하게 하고 그 방향을 잘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 조난당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어요. 우리 이제 고등부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을 때 고등부 학생들이 일부는 대학에 들어가고 일부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애들 위로할 겸 소백산을 갔었습니다. 2월 말 3월 초에. 근데 소백산에 정상에 올라갔는데요. 눈이 얼마나 내리는지 앞이 한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을 이제 고3 학생들 아직 졸업은 안 했으니까 데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저도 소백산 처음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백산은 희한하게요. 거기 정상에서 비로봉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면 연화봉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북쪽으로 내려가면 단양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면 그 안에 마을 있고 서쪽으로 가면 반대편 군만봉 쪽으로 흘러가는 길이거든요. 방향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찾아서
이제 왔는데 다행히 거치고 보니까 연화봉 쪽으로 내려와서 그 중령에서 기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젊은이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말 10년 뒤, 20년 뒤, 아니면 60이 됐을 때 내 인생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됐을 때, 아, 나 잘 살았다. 맞다. 내가 이긴 것이, 이렇게 선택한 것이 정말 잘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인생이 만일 산 분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우선 바울은 옛날 생각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 우리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우선 바울은 자기 삶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 자기 삶에 대해 저주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니까 감사만 남아요. 이게 잘 산 사람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원망만 남는 것 같아요. 부모 원망하고, 사회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그러다 인생 망치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세 가지로 감사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자기를 능하게,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럼 나는 나같이 그런 열정도 부족하고 많은 면에서 바울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범인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도 은혜를 주셨고 내게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건 감사 또 감사한 것.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직분이 있나요? 집사의 직분에 자격이 있어서 내가 집사 된 건가요? 물론 가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왜 나 집사 안 줘? 왜 내가 자격이 없어? 그렇게 따지는 분들 간혹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내가 공사의 직분이 맡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사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나는 장로로서 충분히 교회를 충성되게 섬길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 너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세워주셨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 바울의 마음은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또 한 가지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맡겨주셨어요. 이건요 그냥 우리끼리 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좋은 회사,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 많은 스펙을 쌓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우리 때 그 대학의 낭만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돈 벌려고 한다면 정말 죽도록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퍼펙트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물론 일부의 청년들은 그냥 늘 즐기며 살아가겠지만 진짜 삶에 있어서 성공하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 몰두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을 뽑아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그런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미천하고 부족한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 지명하여 주의 일을 맡겨주셨을까? 또 한 가지,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요. 여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감당케 하시는 힘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을 맡기면서 그냥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을 주셔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는데 이 감사하면서 직분 주신 것, 나를 이제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 또 나를 능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한데 사실 바울은 이 감사 이면에 또 다른 깊은 감사가 있었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기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고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려고 해도, 아니 성도들에게 잘난 척하려고 해도, 아니 한참 후배된 디모데에게도 잘난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여기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 사람을 불러 나를 사도 삼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 어떻게 해서 은혜를 입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만난 그거예요. 정말 자격 없는 자, 정말 사형당해도 수없이 사형당해야만 할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가 늘 자기 생각 속에는 나는 자격 없는 자였다.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박해자였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직분 주셔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처음 다가왔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폐교를 앓고 있을 때에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같이 있어서 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는데요. 교회만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만 가면 이 성도들이 나를 환영해 줄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교회 말고 그런 경험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디 갈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처음 낯선 공동체 속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가족들보다도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친절하고 그렇게 대해주는 성도들,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전에 모습이죠. 내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전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 교회만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만 가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데 교회만 가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겠구나. 자격 없는 자를 불러 그 은혜 속에 두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어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평생 잊지 않고 그걸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내게 임했다. 그렇다면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다면 세상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거지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셔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몫이에요. 주님께서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펼쳐놓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할 때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엊그제 새벽에 그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큰 잔치를 베푼, 아들을 위해서 혼잔치를 베푼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어떻게 초대를 해요? 산진송아지를 잡았고 음식이 풍성하고 놀거리가 무궁한,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자리를 마련했으니 와서 먹기만 해라. 와서 참여해라. 근데 사람들이 안 와요. 나 바빠. 나 수 샀는데 소 시험해 봐야 돼. 나 장사하러 가야 돼. 나 밭 샀는데 거기 가러 가야 돼. 정말 좋은 게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할 때에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만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자들만 누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요한복음 세미나를 했어요. 전에도 요한복음을 같이 읽었었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새로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글을 처음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거 헬라 사람들이다. 그러면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 철학적 사고, 플라톤 철학의 사고 구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구세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할까? 그 고민이 요한복음 속에 그대로 녹아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헬라 철학 조금 맛본 것들이 있지요. 이제 이데아의 세상이 있고 이 땅은 동물 속에 그림자 속에 살아가는 것 같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림자다. 이제 플라톤 철학의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본질의 세상, 진리의 세상이 저 위에 있는데 그 위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다. 지혜, 지식이 있어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본질의 세상에 그래도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철학자들이거든요. 범인들은 근처 가지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철학자들은 그 본질을 접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거지. 근데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본질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진짜 그 본질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누렸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오셔서 공부하는 분들은 너무 재미있고 유익하게 공부를 합니다. 물론 다들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이제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요. 동영상 올려진 게 1시간짜리니까 길고 지루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보시면 돼요. 그건 여러분의 결단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께서 그 한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결단을 통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 결단을 따라서 오늘 여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기뻐서 오늘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글 쓰면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먼저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게 하려고 내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였던 주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았던 바울,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은 앞으로 예수 믿을 자들을 위해서 나를 본으로 삼아 주셨구나. 바울도 구원 받았는데, 바울도 은혜를 입었는데, 바울도 직분을 맡았는데, 바울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제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바울은 생각하기를 자기도 구원받았다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 없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빅뱅교회 모든 성도들도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은혜가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여러분들 60이 되었을 때 아마 생각해보면 바울이 제 나이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순교를 하거든요. 그쯤에 돌아보면서 자기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 그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지만 여전히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 기쁨, 그 감사,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삶으로 계속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